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만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본문이 달라졌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별 보러 간 청년들이 계셨는데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에 한 저녁 한 5시, 6시쯤 됐나요? 그 시점에 제가 설교를 반을 썼었어요. 네. 그리고 진행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번 주는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기도해서 그 해당 본문으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설교 후 찬양도 막 올리고 했는데 그런 찬양이 있다, 미리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 할 거고 그 다음 주 할 거고 그 다음 주 할 거다, 이렇게 3주 계속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연달아 3주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시면서 찬양도 미리 들어봐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기도하던 가운데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설교의 제목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사랑하는 주례교회 청년교구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세요? 저게 무슨 질문이야? 나를 무시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신앙의 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심지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얼마가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질문,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다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던져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든지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올렸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들이 행하는 종교 활동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종교 활동들을 해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주님 그분 한 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에는요,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일단락하시고요, 앞에 마가복음 본문들을 보시면 발길을 옮겨서 어렸을 때부터 줄곧 자라셨고 지내셨던 고향 나사렛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뒤를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따르고 있지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예수님이 그동안 쭉 사역을 해오셨던 갈릴리 주변의 가버나움으로부터 40km나 떨어져 있는 산간 지역이었어요. 오늘이야 차 30분 정도 타면 도착할 거리이긴 합니다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을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향으로의 여행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수님이 고향에 도착하셨을 때 마침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회당의 사람들이 매우 놀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곳 고향으로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도 동일하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매우 놀라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동일하게 가르치십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점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1장 22절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들로 인해 놀람이었다면, 앞선 본문, 우리 오늘 해당 본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놀람은 예수님이 이런 가르치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놀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생소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향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3절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마리아 아들 아니냐? 얼마 전까지 목수일하던 우리 동네 청년 그 예수 아니냐? 심지어 저 사람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이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함께 해왔던 그 깡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의 가족사항은 어떠한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배움을 받았고 심지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너무나 수상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가르치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어디서 받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경험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3절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배척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 예수를 배척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 그들이 가진 경험을 그들이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보아왔던 예수의 모습, 그들이 가진 그 지식과 경험을 더 큰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더 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더 크게 여겼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었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 때때로 회중들에게 그 권한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랍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집사님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한차훈 집사님 거기서 술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심이 일방적으로 랍비들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회중들도 자유롭게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1장의 가버나움에서의 회당에서도 그렇고 여기 본문 나사렛에서의 회당에서도 정규 유대교의 교육을 받지 않았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하신 행동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하셨는데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신 것, 요거 하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선 지식들을 더 중히 여겼던 겁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들도 말씀 위에, 말씀 아래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놀라운 붕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도 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정신도 가지고 있었고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구령의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경험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1000년 동안 그들이 쌓아왔던 그 지식들을 절대화했고 말씀보다 자신들이 가진 것, 경험과 지식을 더 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 1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된 것이죠. 그들의 교회에는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알아온 그 지식을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길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선 지식에, 그 경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경험들과 지식들을 우리가 절대화할 때, 그 지식이 무엇이 된 것 마냥 성경보다 그 지식을 앞세울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씀은 구약의 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굴곡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하며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같은 동네 사람들은 그를 품어주고 그의 예언을 믿어주었어야 마땅한데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시면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더욱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그에게 위협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내가 너 죽일 수 있으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처럼 무엇보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레미야를 거부했던, 예레미야를 배척했던 아나돗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실제로 이 무서운 심판의 예언은 주전 586년 남유다의 멸망의 때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이와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얼마나 더 크고 무섭겠어요. 무엇보다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모자라서 터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당장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짐으로 나음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리고 혈류병 열린을 옷깃만 스치신 것으로 고치신 예수님과 이 6장에 들어온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조금도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동일합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누구는 오래된 병의 치유를, 그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오늘 본문 속 고향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까요? 유일한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딸에게 가는 동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한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질병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은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질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권능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본문의 맥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본문의 앞 5장의 그 놀라운 기적들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5장 23절 보시면요, 야이로의 구함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구원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단지 육체의 살아남과 건강함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걸린 여인은 구원까지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그 마을에, 오늘 이 고향 마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 5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믿음이 없는 그 공동체에도 소수의 병자들은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믿음이 없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결코 권능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구원의 권능은, 권능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자, 그러나 소수의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소수의 병자들만 나음을 입었을 뿐 결국 그 마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배제되고 맙니다. 6절 하반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벗어나 그 마을 주변의 마을들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배제된 채 그곳 빼고 그곳 주위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확장되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구원의 사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이 없는 것은 배제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배제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구원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구원 사역에서 배제됩니다. 믿음 없는 교회에서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결단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그들의 경험을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할 때 그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년 됐죠? 네, 50년을 훌쩍 넘었어요. 그렇죠? 오래된 교회들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늘지 않아요. 고만고만한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본문과 같은 현상인 거죠. 자신들이 가져왔던 경험들, 자신들이 들어왔던 지식들, 물론 그 말씀들이 진리였겠죠.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이었고 그 말씀들로 말씀을 배운 분들일 테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지식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게 된 지식들일 겁니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절대화되고 단단해지고 나면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막아서는 장애물과 방벽들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고 믿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성장학은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친 교회,
새로운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교회는 늙은 교회, 노년이라고, 일반적으로 노년의 시기라고 정리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늙은 할머니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젊은 교회는 성장합니다. 부흥하고 성도들의 수준이 성숙해지겠죠. 늙은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죽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고 점차 크기가 줄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친 게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멋진 성당들이 있고 교회당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부흥보다 뜨거운 부흥들이 그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다 펍으로 바뀌어 있고 클럽이 되고 옷을 팔고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시골에 보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교회들에 가보시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두 분 앉아 계시고 목사님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장년들에게 하려고 준비한 설교였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것과 다른 말씀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과거와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고민하겠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러한가? 저 말씀이 진짜인가? 판단하는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방어적으로 밀어내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들로 선포되는 것들을 판단하고 앞에 선 사람을 판단하며 그래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판단하죠. 앞서 얘기한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절대 기준으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고 들어도 공허하게 흩날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아요.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청년교구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도 인원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꽉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 안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 우리는 혹시 우리의 경험을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가라 하는데, 말씀은 해봐라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갈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중히 여겨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멈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린 분이고 12해 동안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 그렇게 힘들게 하던 질병이 그분의 옷자락만 스쳐도 즉시 나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붙잡고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셨고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시간에 한 말씀만 붙잡고 정리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고, 비록 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이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무엇 아닌 믿음으로 이 놀라운 비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주께서 맡기신 귀한 구원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주례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